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빈 무덤? 아니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 맞아요. 다 중요한데요.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정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장소를 겟세마네나 골고다 언덕 근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소를 딱 집어서 동산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저자인 요한이 아주 치밀하게 의도한 문학적인 장치예요. 바로 훨씬 더 오래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랑 연결시키려고 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요한복음이랑 창세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똑같아요. 둘 다 태초에로 시작하죠. 빛과 어둠, 만물을 창조했다는 선언.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숨을 훅 내쉬면서 성명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생계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장면과 완벽하게 겹쳐 보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한테 자, 이 줄을 연결해서 봐. 여기에 더 큰 그림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수수께끼의 열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한이 굳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인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려던 거였어요. 자, 그럼 이 두 동산,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산과 두 번째 동산에서 대체 각각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동산, 에덴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한마디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동산,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정반대의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 인류 전체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요, 우리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이에요. 아담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됐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그 깨져버렸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 놀라운 평행 구조. 이게 그냥 멋진 비유나 문학적 장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진짜 의미, 즉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럼 새 창조가 뭐냐고요? 이런 거예요. 부활은 그냥 망가진 걸 고치고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컴퓨터로 싹 포맷하고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까는 것처럼 모든 걸 리셋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요. 죽음에 붙들려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한 이 새로운 현실에는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소식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냥 제자들아가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거든요.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정말 감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 주님과 종,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형제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그 초대장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도전은 과연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꽉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뭐 저리가 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리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려는 거였죠. 생각해보세요. 마리아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의 기쁨과 믿음이 마리아 개인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딱 이렇습니다. 첫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그분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향했던 시선을 이제 세상을 향해 돌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곳은 어디인가요?